일부 예배 시간에 사람은 변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해서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정답은 변해요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었는데 안 변한다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었어요. 변한다는 얘기 해주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3장에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같은 교회 같은 성도에게 말하기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어찌 보면 두 갈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미혹에 빠져 굳건했던 자들이 그것이 허물어지며 떨어지는 이런 변화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 안에서 자라감이라고 하는 성장과 성숙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에서 2022년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만약 여러분이 나는 굳건했던 데서 점점 떨어져 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시간 장소 구별해서 이곳에 있다간 자라가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믿음 떨어지고 싶어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되고요, 성경 안 보면 되고, 기도할 시간에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저 힘쓴 게 아니라 나 믿음 없어져야지 막 이렇게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만 둬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굳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웠던 것이 어느 순간 사그러들면서 사람의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굳건했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자연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자연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든 자연 상태에서 그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더 좋아지는가? 가치와 질서가 점점 만들어지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얘기하는데 엔트로피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그저 내버려만 두면 점점 그 안에서 무질서해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지 더 굳건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 많이 들잖아요. 방 안에다가 의자를 하나 넣어놓고 문을 닫고 1000년이 흐른 뒤에 문을 열면 의자가 자라서 장롱이 되어 있을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 바스러져서 먼지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허물어지고 분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자요, 전도자요, 제자라고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마스크를 씌워놨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사그러들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똑같아서 신앙생활에서 힘을 빼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빠지며 점점 믿음이 식고 믿음이 죽어갈 확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꾼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미 삶의 참 많은 곳에다 투영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가꾸는 거 아시죠? 가정도 가꾸어야 가정이 원만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쓰면서 가꿀 때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저 내버려두고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여러분, 무소식하다 아예 끊어져 버린다고요. 얼굴도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달라요. 몸매도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다르다고요. 가끔 이렇게 농을 하는데 모든 여인들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S라인이 들어있다고요. 모든 남자들의 배에도 다 식스팩이 들어있어요. 덮여있을 뿐이죠. 아주 두꺼운 지방층에 덮여있을 뿐이지, 이것만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덜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죠? 화면에서 보던 모델의 몸매가 여러분의 몸매가 될 수 있고, 정말 그렇죠? 운동하고 열심히 여러분을 단련하면, 그리고 피트니스 모델 같은 그런 남자들 우락부락한 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편안함 가운데 내버려 두면 절대 그 몸이 안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가꾼다라고 하는 말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신앙생활을 가꿔간다라고 하는 말에도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에 힘 빼지 말자고요. 난 기도하리라 하고 힘을 쏟고, 말씀 묵상하리라 그리고 힘을 쏟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리라 그러면서 힘을 쏟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모델로 마리아를 놓고 하나님, 저 마리아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진짜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천국 혼자 갈 수 없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갈 거예요. 내 친구들 데리고 갈 거예요. 정말 낙심한 자들, 어느 순간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고요. 쫓아가서 주 앞에 인도할 거예요. 우리 욕심내며 2022년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마음 있으면 아멘. 마리아 같은 예배자가 되길 원하면 아멘.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 오늘 여러분이 내 삶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스승의 삶의 원칙이 어느 순간 제자에게 이양되는 거고, 스승의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제자의 삶의 이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때로는 어투까지도 은근히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겠지만 우리 조영규 목사님 독특한 어투와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막 이러는 거. 그런데 그분의 독특한 어투가 나중에 오순절 계열의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눈 감고 들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눈 뜨면 다른 분인데 눈 감으면 똑같아. 아예 흉내내는 걸 연습하는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설교하는 모습만 봐도, 본문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이나 설교의 억양만 봐도 이분 조용기 목사님 제자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요. 제자는 어느 순간 스승을 닮아가는 존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난 여러분이 세상 닮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선명한 꿈이 있다면 저 주님 닮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자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제자됨의 걸음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교요 모델로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제자가 이 성경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영교회 모델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뜻이 있어요. 왜 하필 베드로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베드로일까? 솔직히 제 안에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에게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마음을 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꺼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행전의 초반부를 이끌어가는 유대인의 사도로서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참 우러러 볼 만한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도행전의 베드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의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늘 자꾸 조건을 따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모임, 어떤 클래스에 올라가려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이 쫙 나열되어진다고요. 서울대 안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다 고3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대학 가고 물론 고3 땐 그런 말 잘 안 하네요. 중3 시절에 우리에게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대 갈 거예요. 이렇게. 아니군요. 초등학교 때는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서울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서울대가 우리를 원하지 않던데요. 서울대는 아무나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문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학생증을 발급받고 서울대 과티를 입으려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정말 공부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전교에서 1등, 2등, 나 이게 밥 먹는 것보다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만 서울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럼 서울대 못 가면 연고대라도 갈까요? 아멘 안 나오는 거 보셨죠? 거기도 이거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수재 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렇게 연고대 가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수준이 되지 못하면 탁월한 자가 될 수 없다. 삼성, LG, SK 대기업 가는 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대기업 가면 복지도 굉장히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런데 대기업이 우리를 원하지 않잖아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당연히 수많은 시험들도 잘 봐야 될 거고 갖춰야 되는 자격의 요건도 참 많을 테고 1차, 2차, 3차 수많은 면접들을 뚫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도 그러려나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좋은 대학 가면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고 좋은 기업 취직하면 아무개 몇째 집 셋째 아들 SK 입사 막 이렇게 딱 붙고 막 이랬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탁월한 인생들을 보면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그럴지 못해. 세상에서 거절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라는 생각보다 상대주의 안에 패배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는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아무나 되겠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어떤 집사님이 좀 탁월해 보이고 어떤 권사님이 탁월해 보이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헌신하는 모습도 탁월해 보이면 저분이 베드로가 될 수 있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못한 채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성경 보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따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달란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누가 진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누가 될 수 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서 가끔 실없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왠지 만만한데? 뭐 이런 생각. 두 개의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빌려 집회를 하셨고요. 집회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약간 너무 허당끼가 보이는 게요. 직업이 어분데 말이죠. 직업이 어분데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밤은 한 7, 8시가 되면 밤 아니에요? 깜깜해지면 밤이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져서 요즘은 해가 언제 뜨는 줄 아세요? 7시 넘어야 환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12시간이 밤이라고요. 겨울은 밤이 기니까. 밤새도록이라 그러면 12시간 동안 낚시를 했다, 그물을 던졌다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줘야 돼요? 가끔 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인생사가 복잡해지고 목회가 스트레스가 될 땐
낚싯대를 둘러매고 낚시를 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박 목사, 낚시 진짜 재밌어. 난 그 찌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가서 5시간, 6시간 찌를 들이우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묵상되며 정리가 싹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회는 낚시터에서 이루어진다. 거기 가면 싹 정리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잡기를 잘하거든요. 전 엔간한 거 배우면 금방 잘해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난 웬만한 거 배우면 금방 잘해요. 그래서 낚시 안 하려고요. 한 번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들이오고 있으면 탁탁탁탁 잘 잡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깊이 빠질까 봐, 네?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낚시터에 가서 목회를 할까 봐 내가 애써 참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나도 낚시터에 가서 목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낚싯대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밤이 새도록 낚시질을 하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죠. 이게 정답이요. 잡죠. 여러분,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요, 물고기는 입만 걸려서 나오는 게 아니던데요. 옆구리 걸려도 나와요. 물고기가 헤엄치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옆구리 걸려 나오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아주 초보자도 낚시를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를 건져야 되는 건데, 베드로 보고 깜짝 놀란 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건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어부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야, 이 사람 허당이구나. 예?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낚시도 실력이래요. 물론 우연찮게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어종을 타겟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요, 찌가 달라지고 미끼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그 미끼를 뭐 이렇게 춤추듯이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실력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현혹시킬 만큼의 실력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딱딱딱딱 잡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의 생업이 어업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성실함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에이, 별거 아니구나. 인생의 실력이 별거 아니구나. 더군다나 한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리 오라. 그래서 펄쩍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저벅저벅 걸 때 신났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돌아가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더니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그 장면도 너무 어이없었던 게,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 물고기는 못 잡아도 수영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부면 물에 빠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때마다 건져달라고 얘기하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영도 못하고 그물질해도 물고기도 못 잡는 참 어리숙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엇이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사도행전 전체를 막 흔들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는 게, 생각보다 참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는 메뚜기라. 세상은 안악자손인데 나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라고 하는, 난 그저 그 자리를 앉아있는 나사로같이 하나의 구경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기름 부어 쓸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엘리야, 사무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많은 선지자요, 수많은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보라, 베드로같이 이렇게 찬란한 인생이 자기 잘남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나를 진짜 빚어가는 건 내가 타고난 어떤 내 삶의 달란트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길 원하는 그런 경제인들을, 법조인들을, 그런 학교의 교사들을, 그런 정말 세상의 힘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주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된다는 것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수용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저 물고기가 전부였고 그물이 전부였어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배가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다고요. 그랬던 그에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닌가? 시몬인 너를 장차 게바, 이걸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반석과 어울리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의 시몬은 물과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H2O라고 하는 물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철저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하로 내려가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고체가 되죠. 얼어버려요. 상온에서는 당연히 액체로서 이리저리 흐물거리다가 기체가 되죠. 뭐가 되면 끓는 점을 높여서 100도씨 이상 되면 기화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 기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몇 도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딱딱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는 게 H2O 물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인생을 투영해보면 비슷하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막 조변석기 하든 마음대로 바뀌어요. 한때는 야,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을 자다라고 극찬을 받다가 한순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아주 호된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게 베드로고요. 나 주님 안 떠납니다. 죽을지언정 내 주님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엄청난 용기를 보이는 것 같다가도 한 계집종이 야, 너도 그 도당이지? 너 예수 쫓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봤다고. 난 예수 예자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키냐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금방 저주하며 돌아선 게 그게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상황 따라 이 모습 저 모습 가지고 있었던 참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장차 게바 되게 해줄 거야. 진짜 베드로 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너는 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반석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또한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물고기 하나 못 잡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을 향해서는 반석이요 타인을 향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시몬인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가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반석 되게 해줄게. 내가 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가 진짜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날 찾아오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아멘하며 무엇하더라? 따라 나서더라는 거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세상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저를 반석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멘. 기대하며 따라갈게요. 주님, 저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 꿈에 하나님 동의합니다. 쫓아가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옥토였으면 좋겠습니다. 길가같이 너무 다져져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오는, 거룩한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낼 줄 아는 정말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옥토만 된다면 100배, 60배, 30배죠. 베드로에게 딱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따라 나섰더니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뭘 보여줍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에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물과 같이 여전히 힘들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그의 모습은 정말 교회를 품어내는 기가 막힌 반석 베드로로 세워져 있지 않냐고요. 그래요. 아, 베드로의 그 수용성, 주님이 꿈꾸게 하시면 꿈꿀 줄 아는 그런 모습,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며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모습.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우, 난 그냥 너무 조용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하나님 여러분 쓰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달란트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요. 재산과 상관없다니까요. 교육의 정도와 상관없다니까요. 외모와 가꿈과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그리할 거야 라고 말하며 여러분에게 비전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베드로의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옥토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진짜 잘했던 거 하나 더 소개할게요. 우리가 출발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것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출발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베드로가 진짜 잘했던 게 칭찬받기도 했죠. 그러나 호되게 책망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호되게 책망을 받고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때도 베드로는 때로는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무서운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서의 제자가 정말 딱 12명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로 12명의 이름이 기록되곤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12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70인의 전도대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그 당시에 대중적인 인기가 오병이 앞에 5,000명이 막 남자만 5,000명이 주님 쫓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정설이죠. 그런데 왜 12명일까 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비슷한 굉장히 기분 나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막 따라 나서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수랑 함께 다니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시는 가나 봐라. 나 다시는 당신과 함께 안 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건 떠나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명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명분이 있어요. 그렇게 떠나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떠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나마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표현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했나? 그냥 한 거 아닐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베드로가 저 멱살을 잡겠죠. 너 굉장히 나 무시하더라. 너 다 생각하고 말한 거거든? 막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6장에 나열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냥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는 그냥 아멘, 아멘이 습관처럼 나오잖아요.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고 아멘 하시라고. 가끔 어디 가서 집회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들으니까 아멘 할 때와 아멘 하지 않을 때를 그래도 구별하시는데 딴 데 가서 집회하다 보면요. 맹목적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우선 아멘 해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시라고 목사 당황시키면 안 된다고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아멘하는 게 부담이 없죠. 왜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이게 한없는 은혜라고요.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자신의 살도 다 내어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십자가 안에 배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 이후의 성도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요 십자가 이전의 말씀이라고요. 예언적 말씀이에요. 예언적 말씀으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암호문이에요. 이걸 맥락을 이해하고 아멘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풀어진 이후에야 은혜구나, 아멘이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진짜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에 무슨 피를 마셔, 무슨 살을 뜯어먹냐고요. 예수님이 사슴이에요? 여기다 빨대 꽂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사건, 시간이 돼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기도 한 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에게 다 납득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똑똑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왜 이렇게 얘기해서 시험 들게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건 십자가가 지나가야 그 피와 그 살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무슨 설명을 갖다 들이댄다고 해도 십자가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가끔 내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물론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만 내가 품어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과 지구를 물리적으로 딱 놓으면 큰 태양 앞에 지구는요 아주 작은 파란 점밖에 안 돼요. 태양이 그렇게 크다고요. 우리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요 태양계에 있어서 지구는 아주 작은 파란 점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죠? 우주 앞에 이 태양계조차도 아주 작은 점이라는 걸. 그러면 이 작은 점, 이 파란 작은 점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우주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근데 이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돼야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고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무 높아서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높기에 때로는요 내 길과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납득했기에 주님 저희는 주님 못 떠나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여건이 납득되고 이해되고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곁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난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난 당신을 신뢰해요. 그냥 그 표현을 그렇게 멋지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길이 때로는 나의 길과 다를 수 있구나.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어떤 사건은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길게 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은 늘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땐 아프고요. 어떨 땐 괴롭고요. 어떨 땐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괜히 가시던 불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의 생활도 그래요. 1년 52주 함께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야. 지금은 허니문이니까 막 너무 좋아. 네? 신방감 막 너무 좋고 52주 내내 그런가 보라고요. 어떨 때는요 목자 얼굴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목자 됐대? 고스톱 쳤나? 막 엉뚱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선교회 1년이 때로는 그렇고 교회 생활이 때로는 그래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떨 때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겨내요.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하나를 이겨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서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자됨은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버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나를 깎아가시는 그 과정을 버텨낼 줄 알고 신뢰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철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제자됨은 자라감이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되게 좋아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야, 자라가는 거야. 자라가는 거야.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커요. 저도 목사로서의 긴 시간을 보내왔는데 목사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 한 수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 아파하고 때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이 담긴 그 걸음을 쭉 걸어오고 난 후에 이제 이만큼 자랐구나. 근데 여기가 끝이 또 아니잖아요. 앞으로 자라가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자됨이라고 하는 건 꾸준한 걸음이 만들어가는 자라감입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2021년보다 22년이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2년이 또 23년에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진짜 멋지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꿈 안에 나의 지금의 모습보다 그 물레 위에 만들어질 나의 내일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그거 기대하며 주님, 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 꼭 붙잡습니다. 절대 내가 주님 놓치지 않습니다. 저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 귀한 다짐이 올해도 여러분 안에 여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찬양 참 좋던데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고 하는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부릅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한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물레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를 빚으실 이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빚어주실 때 최고의 작품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이끄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련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때에 나의 걸음의 끝이 가나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의 걸음을 보며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걷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찬란함을 믿기에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빚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주양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 될 때 그 꿈이 현실될 것을 믿사오니 제자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제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